같이 합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자유를 보장합니다. 보장해 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라고 그랬죠? 그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 세상 하다 보면 이 세상 생활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냥 다 그만둬버리고 다 그냥 우리가 그냥 다 이제 그만 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하다 보면 말이죠. 우리가 뭘 놓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놓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됐어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이거 우리가 한 일 아니다. 이게.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예수님이 그리 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왜 세운 줄 아느냐? 바로 이 예수님,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세운 것이다. 아멘.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너희들이 안진뱅이다. 너희들을 일으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적 안진뱅이를 일으킬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만이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늘 증거하는 이들이 선지자들인데 오늘 교회, 즉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그 선지자적인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네. 요약 착 됐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사도들의 그런 쓰임 받는 일을 통해서 이제 안진뱅이에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해요. 응? 그러니까 자연히 그냥 믿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많으니?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얼마나 되더라? 약 5천이나 되었다. 여자들, 노인분들, 애들 빼고 남자의 수만 5천이 되더라. 이거 하나만 봐도 말이죠. 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많은 이들이 막 예수 믿게 됐어요. 자, 사도가 전한 복음으로 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죠? 전국이 떠들썩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목사 어떤 목사야? 대단한 목사인데 야, 그 목사.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그냥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모셔하려고 막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이죠. 그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믿는 자가 5천이나 되기는 했지만 정작 말씀을 전한 사도들은 어떻게 됐어요? 뭔 일이 벌어져요? 부귀영화 누리게 됐죠? 예? 오늘 읽은 말씀 어떻게 됐어요? 붙잡혀서 갇히게 됐다고 말해요.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정작 사도들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1절부터 3절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하여? 예수 전하는 게 싫어. 예수 전하는 게 꼴도배기 싫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 잡았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정으로서로 이튿날까지 가뒀다. 여기 보면 제사장이 나오고 성전 맡은 자가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갇힌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싫다 그거예요. 누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이 사람들 다 종교적인 사람들인데 제일 좋아해야 할 사람들이 이상하게 제일 싫어요. 그래서 예수 얘기 꺼내는 자들을 다 잡아 가두는 거예요. 예수님 싫어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죠? 괜히 그냥 그러는 게 아니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상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 윤택하게 해준다, 우리 삶을 보장해준다. 이러면 전부 환영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자기네들 자리를 위태롭게 한다고 말이에요. 종교적인 체제를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전하는 복음이 싫은 거예요. 아, 이 세상에서 더 잘 산다고 막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삶은 배제하고 그저 그냥 하나님 나라의 얘기, 생명의 얘기, 영원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예수의 하는 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소리 안 들어서 이제 시원하겠다 싶었는데 누가 또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사도들이. 사도들은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갖고 이 안진뱅이도 일으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저거 그냥 두면 안 되겠네 저것들. 예수 죽여놓으니까 또 딴 것들이 일어나서 자꾸 예수 얘기를 하네. 그리고 누가 됐든 간에 예수가 죽었다 부활했다 이런 얘기하는 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만 해도 말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러기만 하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켰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킨다. 그 얘기는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유대 종교를 핵심으로 하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출교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빼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이 나라에서 추방시켜버렸다. 그 당시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걸 다 싫어라 하고 자기네들이 싫어하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이러면 그들을 그냥 출교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겁도 없이 예수를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라고 막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너희들도 안진뱅이인데 너희들도 그 예수님이 일으킨다 이런 얘기하니까 붙잡아 가둘 수밖에 없어요. 자, 과연 그러면은 이 제사장 또 두 번째 불이 누구예요? 성전 맡은 자. 그 다음에요 사두개인. 책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모르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 마시고.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도들을 가둘까? 당시 제사장은 종교적 최고 권력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집회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다 자기네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자기네들이 허락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자기네들 소관인데 엉뚱하게 그저 그냥 사람들이 막 볼때같이 모여가지고서 일어난 안진뱅이 보면서 야단들이라는 거예요. 군중들을 일부러 모은 것도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그죠? 그래도 어쨌든 그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걸 놓고 보면서 이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자리가 불안해진 거예요. 우리 설 자리가 없어지겠네. 큰일 나겠네. 그래서 사도들을 미워하는 거죠. 사실은 누가 미운 거예요? 예수님이 미우니까 사도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아무 법적인 권한도 없는 것들이 어떻게 예수를 막 전하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 맡은 자. 성전 맡은 자하고는 조그만 것으로 뭐라고 써놨어요? 성전 해놓고는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써놨잖아요. 뭐라고 써놨어요? 안 보여요? 그래놨잖아요. 이하고는 맨 밑에 가서 이렇게 2번이 뭐예요? 경비대장. 성전 경비대장. 그러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알려지기로는 그죠? 제사장들 다음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성전 제사 제도가 사라져버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도 헐어버려라 그랬고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그 성전 자체가 없어져 버릴 거예요. 성전 제사 제도가 없어지면 누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전의 제사장들 일이 없어지고 자연히 성전 맡은 자들의 일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를 싫어할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됩니까? 네.
성경 지킬 일도 없잖아요. 자, 사두개파 사람들, 세 번째는 그죠?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을 얘기해요.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네지파 출신 제사장을 포함한 그런 그 제사장 가문을 얘기하는데 아주 그 당시에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가문이니까 부유할 수밖에 없었고 아주 지체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초자연적인 것 같은 것은 다 부인했고요.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런 것은 이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다 부인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지극히 현세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면 되니까 장차 오신 메시아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같은 것도 헛된 것이에요. 그냥 단지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실제 일어날 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두개인들이 생각할 때 사도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다 막 이런 걸 얘기하니까 헛소리하고들 있네. 헛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그 합리적인 사고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다 그냥 자기네들의 그 종교체제를 허물어뜨릴 수밖에 없는 이단적인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은 뭐라고요? 이단적인 가르침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단적인. 저 예수의 이단들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인데 그 정도면 됐지. 얼마나 그게 뭐 때문에 그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유지된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노마란 말이에요. 노마. 그러니까 노마와 관계를 잘 유지하면 된다.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노마와 관계가 괜히 깨지는 날이면 노마의 압제를 당하고 우리도 괜히 그냥 힘들어지니까 노마와의 그냥 관계나 잘 유지하면 이게 우리에게 지도 잘 지켜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 이름을 들먹이는 사도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죠. 이쯤 되면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면 사도들을 붙잡아 가둔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중에서 어디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이 전부인 사람들이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는 거예요. 교회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게 그들의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준다, 편안하게 살게 해준다, 행복하게 살게 해준다.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입을 연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선포 자체가 뭐예요? 이 세상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이 세상에 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이게 회개다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바꿔 달려가라. 이게 뭐다? 회개다 그거예요. 회개하라. 다른 게 회개가 아니고 여전히 세상에 마음 두고 살면서 예수 찾으면 그게 회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지금까지 이 세상밖에 몰랐다. 그런데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다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회개의 삶이라.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제사장 또 누구예요? 형전 맡은 자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저 예수가 와갖고 왜 우리를 뒤흔들까? 우리를 왜 자꾸만 그냥 시기하나?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고 그 예수를 들먹이는 사도들까지도 붙잡아 가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확실히 되신 분? 아멘. 자, 이렇게 본다면 이제 예수님 전한다고 사도들 붙잡아 가둔 건 말이죠. 그 당시에 그 제사장 또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을 붙잡아 가뒀다. 그에게는 교회를 핍박했다. 그러는 건데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하는 것은 당시 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자 또 사두개 이런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도 이 세상이 나에게 전부다.
그저 이 세상에서 살아볼 만한 세상에서 그냥 별 탈 없이 편안하게 살면 된다. 이런 걸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잡아 가뒀다고 보는 게 옳은 얘기라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과연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인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보라고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면서도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난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느냐? 복음밖에 모르는 목사가 복음을 막 전하면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오늘날 교회는 중세 시대를 지나오면서 교회가 개혁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잘못됐던 교회를 말씀으로만 바로잡자. 딴 거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거든. 말씀으로.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갔던 교회가 다시금 또 이제 말씀을 벗어나서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데 그 당시에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죽었나 몰라요. 그 사람들 핍박했거든. 네가 뭔데 복음을 떠들고 얘기하느냐 해갖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헤아릴 수도 없어요. 바른 소리 하는 목사들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잡아다가 고문하고 종교재판 해갖고 다 죽였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복음 얘기하다가 많은 이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루터가 이야기했을 때는 1517년인데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오늘날 교회 이거 뭐 잘못됐네. 교회 이거 아니네. 그래갖고 성경을 제대로 보고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잡혀 죽었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쉽게 일어나질 않아요. 곪고 골마갖고 루터 때라서 그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막 운동이 이제 막 벌어지는데 그 이후로 교회가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일이 계속 되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또다시 썩기 시작해요. 그 오늘날은 이제 썩을 대로 썩어버려갖고 이제는 더 이상 더 썩을 것도 없어요. 교회가. 이게 복음의 눈을 뜨고 복음을 외치게 하는 이들이 생겨나는데 그들은 전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습니다. 실제로 미움받아요. 전부 다. 지가 뭔데. 오늘날 교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교인이 나타나갖고 교회를 그저 닫고 흩던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저도 그거 왜 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욕심낸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욕심으로 하게 되면 복음을 뒷전에 두고 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키워놓긴 했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 터질 날이 또 와요. 서울의 대형교회도 다 터집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뭉쳐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뭉쳐진 교회들이 아니다 보니까 언젠가는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의 교회를. 아멘입니까? 저는 30년 전부터 이 소리를 외쳐댔어요. 서울에서. 그렇게 지가 뭐니. 저 교회들 지금은 멀쩡하지만 앞으로 터질라고 와. 그랬더니만 제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터진 게 아니에요. 산 무슨 교회도 터지고 명 무슨 교회도 터지고 얘기를 제가 다 했습니다. 터진다. 엉뚱한 복음을 이야기했다고 말이에요. 엉뚱한 복음들. 사람만 끌어오면 다라고 뭐 해댔다고 말이에요. 사람을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이죠. 정말 예수를 바로 아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의가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한 게 의라고 자꾸만 해서 자신들의 의를 바라보고 그 의를 갖고 하늘에 가서 상 받을 생각만 하는 신자들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열심히 한 것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으려고 야단입니다. 이거 복음 아닌데 말이죠. 이거 복음 아니라고 하면 말이죠. 막 욕합니다. 이런 그 복음이 말이죠. 정말 전해지면 교회에서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복음이 증거돼서 충돌이 일어나면 말이죠.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야, 복음도 좋지만은 교회가 시끄러지고 괜히 그것 때문에 그냥 흔들리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날 교인들 비유나 맞추고 하면 좋지요. 교인들 비유 맞추는 그게 복음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사도들이 그 당시 사람들 비유나 맞췄으면 잡혀 갇히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적인 안정이나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제사장이고 성전 맡은 자들이고 사두개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전한다고 해갖고 교회에서 꼭 싸움이 일어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거 앞에서 진짜 무엇이 중요하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가 무엇인가, 복음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교회를 계속 잘 유지해가는 게 중요하냐, 과연 무엇이 중요하냐. 깨질 거 깨지고 망가질 거 망가지더라도 복음이 중요한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잘 전가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개인이나 그 교회의 앞날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 나는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아무 일 없도록 잘 지켜주실 거예요. 그런 생각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붙잡혀서 갇히는 사도들의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정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냥 막 5,000명씩이나 되는 남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막 했는데도 결국은 사도들은 갇힌다고 말이에요. 갇혀. 그런데 말이죠. 사도들은 갇혔지만 복음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 때부터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점과 동시에 그냥 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모든 교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핍박이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 가두고 막 야단을 했습니다. 복음을 말살시켜버리려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이 아예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예수의 이름은 더 많이 불려지더라는 말이에요. 중세교회 때는 말이죠. 이 교회가 썩을 대로 썩어갖고 예수는 간대없고 말이죠. 자기네들 사는 것만 전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종교 개혁이라 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의 중심인 예수님을 찾자 그래갖고 예수님 하게 되는데 그 예수를 찾는 사람들을 가톨릭은 없애버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긴 했지만 복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개인이나 교회의 안위도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나 개인은 말이죠. 그걸로 인해서 고난에 처해지고 어려움에 처해지고 그래도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복음은 결코 쇠하지도 않고 반드시 그 능력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들로서의 바른 태도는 뭐냐? 아, 내가 복음 붙들고 살고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내 안위는 그저 그냥 바다는 밥상이다. 이런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른 태도.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말이죠. 엄청난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일찍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면 우리 교회도 그냥 부흥하고 한없이 성장하겠지.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은 다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두려움,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나 좋아하면서 살다 보면 말이죠. 예수 때문에 조금 뭔가 삶에 무슨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러면 현재의 삶이 중요하니까 해가지고서 복음을 포기해버리는 일도 속속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엄동전동 예수 얘기 따라오기는 왔었는데 무서운 핍박의 바람이 막 부니까 나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면 잡아다가 가두고 죽인다고 하니까 살고 봐야지 뭐 예수고 뭐 그래갖고 포기한 사람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복음이 있다고 해서
삶의 형통도 있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복음 붙들고 살면 내 삶이 형통하게 된다?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체계 자체를 거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음에 붙들려 살고자 한다면 이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이 중요하고 천국도 소중하다고 하지만은 지금 내 삶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고 어려움이 오는데 아이 그냥 우선 쏘내기부터 피하고 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예수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해요. 복음을 붙들고 살면 우리 집안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아무 일 없이 잘 된다, 내 삶이 안정된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굳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뭔가 그냥 편해지고 좋아진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를 정말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내 삶을 흔들고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 이거 복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이게 제사장이고 성전 맡은 자들이에요. 이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를 욕하는 것이고 잡아가두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이죠, 우리의 삶의 안정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 복음으로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삶의 형통도 있다는 약속이 없음을 저희들이 아옵니다. 삶의 형통에 관한 약속이 없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복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이여 언제나 주님에게 잡힌바되고 복음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요, 그 예수로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사는 진정한 하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